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서 37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37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을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강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늘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중보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덧입음으로 우리도 그 기도의 불에 부응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한 은같이 금같이 날마다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더욱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기가 심해가지고 알러지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약을 좀 독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호흡이 조금 힘들고 정신이 사실은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공급되어 주는 걸 전하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약 기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피곤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파워풀하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하여 육신에게 다 일을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이 몸에는 딱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 새벽으로 밤으로 준비하면서 기력 소진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추석 일을 돌봐야 되고 아내의 일과 며느리의 일과 그 다음에 목회자의 일을 다 감당하려니까 이게 몸은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력이 빠져가지고 자꾸만 기운이 이렇게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혜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진비 없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이기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이 종에게 힘을 주심으로 권능의 발로 붙드셔서 가장 귀한 말씀으로 전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더욱더 들을 귀가 청명하게 열려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갑절의 영납으로 더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시사 악령이 떨어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해가고 그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사실 25절부터 지금 28절까지의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분향단의 모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모양을 말하고 있다고요? 분향단. 여러분 분향단이 뭔지 아십니까?
향기로운 향을 피울 수 있는 단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향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 하니, 분향단에는 한 규빗이 보통 46cm예요. 그러면 46cm 가로 세로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네모 반듯한데 길이, 이 분향단을 받치고 있는 길이는 그것의 2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72cm, 92cm의 길이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여 긴 정말 손바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분향단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그래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듯이 조각목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바로 무엇이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아주 질기고 아주 단단하다 그랬죠. 이것을 통하여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그 바깥에는 금으로 정금으로 쌓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맞은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그 앞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세 가지요? 등잔대, 불, 또 떡상, 또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외에는 무엇이 있었죠? 속죄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실로, 그 다음에 또 염소털로, 그 다음에 양피, 그 다음에 그렇죠, 해달의 표. 그래서 4가지에 되어 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느냐면, 여러분 이 성소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도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올 한 올 만들어 가야 되고 한 올 한 올 지어가줘야 되고, 그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온전하게 지어서 그 안에 등잔도 펴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도 있어야 되고 떡상도 있어야 되고 언약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대, 등잔대, 그 다음에 상,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분향할 제단. 분향단은요 그냥 분향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분향할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 영적인 관계 안에 무엇이냐면 헌신과 봉사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무엇과 무엇이 따라요? 자, 이것이 따르는 것을 제단이라 그래요. 제단은 2가지 얘기가 있어요. 분향단하고 또 뭐예요?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가 조각을 떠서 그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을 드리죠. 향기를 드리는 것을 다 제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간가지 말씀, 왜 여기서 간가지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그랬어요. 기도의 향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단을 만듭시다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성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양에 있는 예정교회를 온전하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 제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때렸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있는 많은 죄성들을 다 토해내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기도의 제단을 쌓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기도의 향기를 드릴 첫 번째, 지금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제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단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 제단이 교회에 없으면 그것은 망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의 능력이 없다, 목회자가 정말 권위가 없다, 권세가 없다, 이거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부흥에 대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향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때가 참해.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정말 성소는요, 기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해라. 그 기도의 첫 번째 되시는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도의 제단이 없으면 향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도의 제단이 돼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여 내 발이 가는 것이 흉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죄악의 길에 빠지 않도록, 악의 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불이 날마다 타오를 수 있는 제단이, 여러분들이 이 분향단이 여러분들의 성소와 우리 교회의 성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마다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어떻게 되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을 피웠어요. 언제 피웠다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와 휘장 앞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가 안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으면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떡상하고 등잔단이 있으면은 그 바로 앞에, 말하자면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 법계 바로 그 막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여러분, 분향단의 결론은 무엇이냐? 법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도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제단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히 알아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이 기도재단 분향단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뿌리 위에 속죄의 죄의식을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재단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들은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한 것이 알아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다 그래 놓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집회소라고요. 집회. 그런데 이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있을 때, 기도의 제단이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분향단, 기도제단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했으며 온전히 함께 지을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늘 변치 않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해가지고 후딱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의 예화를 들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강 둔치에 축구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얻어 탔어요. 그래가지고 부렁부렁 하고 가는데, 오래간만에 타니까요 너무너무 스릴도 있고요, 짜릿하고요, 바람이 확 부렁부렁 바라바라바라. 근데 아주 기분이 좋고, 이래서 폭주족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배 타기를 보니까 100km 시속이에요.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막 좋아서, 야, 짜릿하다. 야, 그래서 이게 어린애들이 이렇게 그냥 부렁부렁 거리면서 이렇게 오토바이족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은 이제 일단락 짓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캐나다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캐나다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 기류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어때요? 내 안방에 있는 것처럼 그럼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댕기니까 아주 그냥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니터를 보니까 지금 이 비행기는 몇 정도의 시속을 달리고 있냐면 900km 시속을 달리고 있는 거야. 900km. 우리의 느낌에 있어서 비행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어때? 내 느낌은 지금 편안하게 안락하게 내 안방에 있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때요? 브렁브렁 브랑 소리를 내지만 실제 100km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기도와 능력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는 브랑 이렇게 별게 아닌데 거기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 높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비행기로 쫙 길을 타면서 정말 저 위로 쫙 올라가는 그 느낌은 내가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분대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도 기분대로 기도도 기분대로 지금 상황에 처해진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기도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느끼는 거는 100km일지 몰라도 실제 하나님의 900km의 시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냥 100km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야 이게 짜릿하다 보네 이게 최고인가 보다 이게 최고 속도인가 보다 속도감을 거기서 더 느껴요. 여러분 세상이 흔드는 것에 거기서 속도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하나님 주시는 위엄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권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단을 만드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외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깨어 경성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장 합력할 선을 실 나에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능력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분향단을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읍시다.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재단이 혹시 헐려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먼저 뛰어가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먼저 뛰어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라바라바라바 하고 달려가지 않냐고요. 여기서 짜릿함을 느끼지 않냐고요. 아니요. 감정과 신비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호하는 자예요. 무엇을? 믿음을 수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이 든든히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약하나 강하신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나는 그 간구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매 아버지와 하나님 문을 여사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재단의 뿌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의 기도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분향의 기도의 상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향단의 중심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자, 시작.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니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40장까지 마치면 아마 우리가 그 한글날인가요? 개천절인가요? 10월 8일? 9일, 10월 9일 이날요. 우리가 성소를 보러 갑니다. 성막 체험을 가요. 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이 우리가 봄에 갈라 그랬잖아요. 봄에 그 꽃 구경과 그거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꽃 구경 하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싶어서 하나를 내놓고 나중에 갑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하셨어요. 그것까지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니다. 너희 출애굽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쭉 아우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받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회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를 보고 감동을 느끼고 와라. 하나님 거기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성막 체험을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지금까지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마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꽃가루를 뿌려주시고 예배하시며 그 예정 가운데 축복하시는 발걸음을 여러분 뛰시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지금 말했던 분향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제사장의 옷들을 쫙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쫙 성소에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쭉 아우르며 그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감동과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은혜의 물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값비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어떤 기도? 싸구려 기도? 비싼 기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비싼 기도를 드립시다. 여기서 거룩한 관유하고 하나는 향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관유는요.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면 모략, 육개, 계피, 감람류 이것들을 섞어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만드는 비율까지 만들어 주는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갓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 되는 그 분향의 관유는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은요. 굉장히 값비싼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비싼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가 비싼 기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관유와 그런데 관유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은 말씀해 보면 모략 500세겔 뭐라고요? 모략 액체가 500세겔이 들어가요. 얼만큼이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모략 액체 500세겔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난초가에서 나오는 건데 향유의 일종이에요. 발삼나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액체 몰약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향기를 날마다 이렇게 바랄 수 있는 여자의 정결한 향품이었어요. 여자를 정결하게 하는 상품. 그리고 여자한테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향품. 또 이 재료는 바로 뭐냐면요 방부제 역할을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갖다 드렸잖아요. 모략이 바로 어떤 방부제와 마취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미라 옛날에 고대에 사람이 죽으면 살아의 시신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값비쌌어요. 이 값비싼 것들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비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여일의 정결함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비싼 기도를 드립시다. 첫째 모략의 기도입니다. 모략의 기도는 정결한 기도입니다. 방부제 기도입니다. 마취제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략의 의미를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진짜 값비싼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 정결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합니까? 내가 정말 깨끗한 자입니까? 주여 나를 돌이켜보건대 나는 죄뿐이로소이다.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니다. 내가 너를 피주고 값주고 샀으며 너의 죄를 없다 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한다. 하나님의 그 정결 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가 비싼 기도느냐? 방부제. 주여 썩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가 썩지 않게 하소서. 내 심령이 썩지 않게 하소서.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이 아버지 어둠으로 부패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썩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되 오직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을 배웅나갈 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신비스럽고 성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때? 마취제는 뭐예요? 아픔. 내가 지금 여기가 막 쓰리고 아파. 가슴이 막 여기가 뭉거졌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생각도 몰라요. 내 체질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취제를 발라주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순간 그 아픔이 사라져요. 값비싼 기도, 무략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비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무략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육계라는 게 있어요. 육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육계수 나무라는 게 있는데 두꺼운 껍질에서 채취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 소금물에다 딱 담가놨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빼서 증류를 시켜요. 끓여요. 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향기로운 이 향취를 뿜어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2.5kg, 다른 거는 500세겔이라 해서 5kg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육계는 2.5kg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여러분, 진귀한 향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저를 따라하시면 육계와 같은 기도를 합시다. 육계 같은 기도를 합시다. 진귀한 보화를 드립시다. 여러분, 진귀한 향품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향기가 오묘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의 향기가 오묘해요. 야, 너는 날마다 습관에 배긴 기도가 아니라 어쩜 그렇게 그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오는데 그 향취가 이렇게도 풍겼다 저렇게도 풍겼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어떻게 그 향기가 진동할 때마다 새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자는요 날마다 같은 향기를 풍쳐요. 별로 색깔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진귀한 교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증류라는 게 뭐예요? 끓이면 어때요? 요만큼씩 물방울이 올라가가지고 그거지 똑, 물방울이 올라가서 똑.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짜고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귀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계와 같은 기도를 드립시다. 비싼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피라는 게 나와요. 계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계피는 500세겔이면 이것도 약 5kg를 내게 됩니다. 이 계피는 무엇이냐면 개수나무 껍질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여러분들 잘 알죠. 요즘에는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피의 효능, 그래가지고 계피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불이나 이러한 우리의 옷에 뿌려놓으면은 그 진드기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계피를 많이 뿌려놔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침상과 옷의 향기를 내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쓰였대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침상, 여러분들이 자고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잠을 자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잠을 자나 옷을 입고 어떨 것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잠자리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해요. 삶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정결함과 나의 깨끗함, 어떠한 작은 것들도 내게 덤벼들지 못하며 나는 다 구별되어서 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준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 잡내가 없는 자, 그냥 잡냄새가 막 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피의 효능이 그렇다니까. 뿌리면 잡내도 없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나쁜 진드기들도 없어진다니까요. 진드기들이 꼬이지 않을 만한 악한 사람 원수마귀들이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속삭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정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옵니다. 모략의 기도를 드립시다. 육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계피 기도를 드립시다. 감람기름 한 흰 그랬어요. 감람나무 흰.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어떤 감람나무에서 축출해내는 이 올리브에서 뿌려내는 이 감람기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나라를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번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축복과 번영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 값비싼 기도는요. 어떤 기도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나의 번영도 나의 축복도 나의 삶도 주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되 나를 다스리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값비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그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배합하게 하셨고 이 귀중한 것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는가.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값비싸게 드려야 되겠구나. 값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그냥 무슨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진액을 빼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기도의 산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값비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향이 그러면 이 관유가 쓰이는 용도는 어디 있을까요? 용도는 어떠냐면 성막과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유를 다 발라요. 싹. 그럼 어떻겠어요? 성막 안에는요. 이 관유의 향기름 향이요. 확 풍겨요. 그리고 사람도 발라주는데 딱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하라.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하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르게 했어요. 그것 외에 이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그 외에 사람들에게 바르지도 말아라. 그것을 받을 지에는 여러분들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되는 이 구별된 백성들과 구별된 기구에게만 발리져던 그러한 향품이 이러한 관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싹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이 관유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향품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세 번째는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립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립시다.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예, 다 좋습니다. 쫓아하셔도 좋고 아멘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요 향품은 어떤 재료가 쓰이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품을 섞어요. 그런데 이 소합향은 뭐냐면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향기고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홍해에서 조개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개를 빻아요. 빻아가지고 그 가루에서 채취한 향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은 뭐냐면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거기에서 줄기 하단부에 떨어지는 노란색 액생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쫙 축출해가지고 향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것들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들으라냐면
그 출애굽기서 30장 34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냐면 동일하게 세 가지를 동일하게 섞어요. 뭐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세 가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섞어가지고요. 그 안에 뭘 넣냐면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섞어요. 그러면 이게 성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향이 딱 모여졌을 때 곱게 찌어요. 이것이 바로 향품이에요. 자, 말씀을 드리려면 이 향품은 바로 어떤 의미냐?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리는데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찌어요. 무엇으로 찌으냐? 소금 대신 그 나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직분은 뭐예요? 짠맛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맛,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맛, 하나님을 기뻐하는 맛,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맛, 그 맛이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너무너무 알맞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향기, 하나님 앞에 기도에다가 싹 배합을 시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아우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우 예배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 맛있어, 말씀도 맛있어, 예배도 맛있어, 기도도 맛있어,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이 너무 맛있어. 그 소금을 탁 치는 거예요.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찌어요. 찢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거 뭡니까? 자존심이요. 곱게 빡해요. 하나님 그리고 내 고집은 또 뭡니까? 고집도 곱게. 내 뜻 주장하고 내 생각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은 뭡니까? 곱게. 하나님 기도할 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것이로되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귀착이 되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결한 기도를 못 드려요. 고운 기도를 못 드려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리되 오늘 빻기를 원합니다. 곱게.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게 그 아버지 앞에 그 향내내는 고운 소리를, 그 고운 기도를 내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치어져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온전히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리며 가장 값비싼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완전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결하고 고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겠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개만 보고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째, 분향단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가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시라. 중보자 되신 예수는 나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신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분향단이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고운 기도, 성결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첫 번째 기도일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보합시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손을 들어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기도하는 것,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손이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는 그 두 손 듦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중보자된 기도, 그 기도를 본받은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향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은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기도를 했었어요. 산에서 쉬는 게 쉬는 겁니까? 여러분들 산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저녁에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밤에 산에서 잔 적은 없어요. 산기도 갔다가 이제 새벽쯤에 내려오는데 새벽까지도 밤에 가면은요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몸이 엄청 축축해져요. 그리고 찐찐해져요. 그리고요 바람이 솔솔 불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몸이 으드으드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요. 그게 산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쉬는 곳이 산이었어요. 그러냐 오죽했겠어요. 거기다 팔레스타인은요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쉬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 춥고 그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빛을 잃지 아니하고 빛을 잃지 아니하며 다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그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배웠습니까? 그 망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지금 천사들이요 금대접을 들고 있어요. 지금 대기 상태예요. 야! 지금 말씀 듣고 있지? 여기 지금 은혜 받고 있지?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릴 건지 지금 준비해놓고 있지? 야 오늘은 진짜 질적으로 최고의 기도를 드리게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기대된다 그러면서 금대접을요 각자 들고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렇게 들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 천사들이 헛수고하지 않게 하세요. 그 천사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잔을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없고 값비싼 기도의 제목이 없고 값비싼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천사가 헛수고하고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들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천사도 humble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또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분향단이 뭐야? 아침 저녁으로 떼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향기롭게 떼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향품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하는 향품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대기해가지고요 그 앞에 쫙 향기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게 필요해요. 릴레이 기도. 시간을 쫙 정해놔가지고 시간표를 정해놓고요.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그 기도를 또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 릴레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시간표들을 쫙 해서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몇 시부터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안 되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안 되면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길바닥에서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하라고요? 여러분, 성결하고 고운 기도는 어떤 거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세요. 성결? 고운 거?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상이 딱 대보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고운 거 없어요. 성결도 없어요. 우리가요, 마귀 되는 것도 금세예요. 천사 되는 것도 금세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고운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들었을 때에 이때 30장의 말씀이 벌써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서부터 성막 지으라는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 명령을 다 듣고 내려와서 딱 보니까 어떻게 지으라는 게 싹 설계도면이 끝나고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누가 먼저 찬양받았어요 지금? 사탄이 먼저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마당에 누가 먼저 지금 잔치 벌이고 있어요? 사탄이 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저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게 경험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마귀가 판을 쳤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대접을 쫙 올려드리기 전에요. 내가 딱 그 시간에 사단이가 딱 대기 중에 해야 되니까요. 먼저 선수 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수 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마귀의 잔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합시다. 아멘. 오늘 받을 은혜가 크니까 목살을 거꾸로 놔요. 그래가지고 아주 시계땀이 쭉쭉 나게 해요. 찬양단들도 오늘 이상해요. 눈에 초점이 더 그래요. 입은 빳빳하게 굳어요. 얼굴은 갑자기 굳어져가지고요. 어디서 직접 금세 나온 사람 같아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앞에 사단이가 먼저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걸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결하고 고운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하고 정말 온전한 고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흠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드립시다. 첫째, 기도재단을 만듭시다. 기도재단을 만듭시다. 비싼 기도를 드립시다. 비싼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모략의 기도, 그 다음에 육개의 기도, 그 다음에 계피의 기도, 그 다음에 감람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결하고 고운 기도는 4가지 뭐라 그랬죠?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4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결하고 고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뜻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보화들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았습니다. 종을 통하여서도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한 길 왔다가 한 길 놓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금대접을 채웁시다.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잠깐 눈 감았다가 목사님이 왜 오래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오래 하게 하려고. 근데 내 기도만 다 듣고 있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금대접 좀 채워요. 주여, 우리 성도들 뜨겁게 기도할 때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한 성소가 이루어집니다. 청년들이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 기도의 향기가 온전히 울려 퍼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값비싼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성결하고 고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불을 준비한 자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그 등불 안에 아버지의 등잔 안에 아버지 기름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기도의 잔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그 불을 날마다 아버지 타오르게 하며 늘 그 잔에 넘치는 향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